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장 15절에서 20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믿고 구원의 감격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감격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성경에 나타난 성탄절,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언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성에 대해서 강조점을 뒀다면,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서신서와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 성탄절을 지켰는가, 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말씀의 답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사람으로 온 그 예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그의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하에서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장 25절에 가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믿습니까?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그들을 통해서 나게 하셨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를 낳기까지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가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저들이 알고 동방에서 오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2장 11절에서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여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러서 저주케 했는데, 이 발람은 저주하지 않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큐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리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라 그러면 1446년, 그러면 기록된 것이 1406년 이렇게 본다면 약 한 1400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됩니까? 구약 4000년이니까 2500년 전에 한 예언의 역사가, 그 역사를 보고 이 동방 사람들이 그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기록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이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고 박사들이 이제 인류의 구원자가 될 그 왕이 오신 것을 믿고 별을 따라서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격하고 축하하고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 마태는 너희들이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는 역사적으로만 알고만 있었지 믿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저들은 그 예언을 믿고 예수님의 나심을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어떤 의미로 빗대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먼저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은 다시 연적 의미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구약의 이 모든 혈통적인 이런 복음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더 훨씬 더 잘 믿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방인들이 더 주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산다는 사실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가복음은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마가는 시작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장면을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을 동원시켜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모든 그 생애 속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이 백부장이 믿음의 사실을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모든 우상과 헛된 것을 버리고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마가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저들에게 찾아와서 땅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종의 몸으로 왔지만 그분은 영광스러운 즉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는 이 예수님을 마가는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이 있는데 마가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은 성도 없고 또 그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태어났다, 어떻게 왔다, 이것을 생략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나심에 대해서 좀 더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는 눈보다 더 정확하고 또 과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그가 예수님을 봤지만 가장 또 예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신비적 역사에 대해서는 누가가 더 말을 더 많이 하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또 2장 4절에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7절에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쌌어 구위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 그 기쁨의 소식은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사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호적을 다시 해라. 너희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 출생이기 때문에 그 명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이 예수를 낳게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가 낳았다고 하면 언제, 어느 시대에 그 날짜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 로마의 황제인 이 아구스도가 그 나라를 로마를 다스리던 그때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동들에게 내가 너희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 곧 그리스도 예수다, 구주다. 그럼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느냐? 가봐라. 구유에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들이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거기 가서 이 놀라운 천사의 한 말을 다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그 말을 새겼다, 이렇게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폴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서신인데,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서신에서 이방인을 들어서 성탄의 축하를 표현하게 했고,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 상대에서는 유대인의 목동들이 그 예수를 영접을 첫 번째 성탄절을 참여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역사는 성탄절이 아주 극적입니다. 성경에서 이 찬송의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천사가 찬송하고 또 사람이 찬송하고 이게 한 통 속에 이래 있는 찬송이 없는데, 예수님의 나실 때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역사를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땅에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보고 들은 믿은 그 목동들이 또 찬송을 하는, 그래서 하늘의 찬송과 땅의 찬송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의 장면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대단하잖아요.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또 밑에는 목동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이런 게 코러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탄절은 찬양을 많이 부르는 절이다. 그 어떤 절기보다도 왜 천사의 찬송, 목동들의 찬송,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방의 목동들을 통해서 그분을 목격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표현이 뭐냐 하면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 함께 계시다. 라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또 마가는 그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 장면을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좀 더 달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다 하시고 두 손을 탁 들고 축복을 하면서, 한번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손을 탁 들고 축복을 하면서 하늘로 싹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말구이에 태어난 그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 예수지만 그분은 마지막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두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또 다시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고 가실 때는 두 손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고 가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손을 내루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을 들고 축복하고 있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믿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그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첫 전투가 이 아멜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피곤한 내려오니까 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하늘을 승천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두 손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바로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우리 인생의 삶의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증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나심에 대한, 인간적인 나심에 대한 것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써봤고, 누가도 같이 이 요셉이라는 마리아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 마가는 종이기 때문에 족보를 생략해 버렸고 나심을 생략해 버렸고, 이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남에 대한 나심에 대한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땅의 족보를, 땅의 어떤 나심을 다 생략해 버리고 오직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삶의 마지막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실패의 장소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런 제자들에게 새로운 제사명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실패한 이 세상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이 삶을 살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으로서 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22장 5절에 왕노로 타는 이런 것으로 사실 요한복음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마무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포로지, 이게 고난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인자, 그분이 요한이 봤던,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봤던 그분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은 우리의 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또 153마리라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는 것 같이 실패의 삶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고 내 믿음 안에 살면 너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성경의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가장 큰 일을 한 사도라 하면
바울의 말을 드린다면 바울은 성탄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성탄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이 사실을 요한은 이 두 사람의 증언을 빌려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요한복음 1장 49절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28절에 가서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다 우리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야, 너 정말 손에 못자국을 너 만져봤느냐? 옆구리에 너 손을 여봤느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잖아요. 안 여봤거든. 그래서 성경에 야, 안 여봐도 안다. 이러면 됐을 건데 이상하다. 그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 뭐, 야, 손에 한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이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우리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성탄절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자만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22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오늘 내가 기쁜 소식을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이신 그리스도 주, 이 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의 첫째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분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성탄절은 찬양을 해요. 찬양. 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천군이라래. 천군.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천사를 말합니다. 천군이란 뭐 1000명의 뭐 1000의 천사가 아니고 말할 수 없어 그 많은 그 숫자를 천군이라 이렇게 하늘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평화가 되는 이 놀라운 찬송을 드리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저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었고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실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보고 확신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 1장에서 요한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그분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소개한다. 너희도 그분과 사귀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듣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런 찬송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드림입니다. 성탄절은 드림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주님에게 어린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 이것은 드리는 그 어떤 물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단히 좋아하고 사랑하면 선물을 드림으로써 더 그 말하지 못한 그 어떤 표현을 그 선물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을 이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드림의 역사. 믿습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령한 역사 속에서는 많이 했다가 많이 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해 전한 것을 목동들이 그 말을 듣고 또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었으면 이 믿음의 고백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전하지 않는다면 받는 게 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 영화를 봤다 그러면
정말 감동받았으면 친구 만나면 야 그거 한번 봐라. 정말 감동이 있더라. 또 어떤 데 여행을 가서 어떤 곳에 가보면 정말 거기는 가볼만 하더라. 가봐라. 왜?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말하고 싶잖아요. 되게 좋은 거 보면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여행 갔다가 왔는 것보다 뭐 맛있는 밥 먹는 거 식당보다 그 어떤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지. 못 전한다면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축복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속 깊이 느끼고 깨닫고 믿는다면 이 예수를 안 전할 수 없잖아요. 이 감동적인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예수를 바로 증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야 돼. 그냥 뭐 잊어버리지만 마음에 아주 이 첩필해 가지고 이 마음의 신비에다가 딱 새겨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증언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그 삶을 살면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에 왜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추방받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추방받은 인간이 잠언에 오게 되면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바로 지혜를 가지면 생명나무인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그 교제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태초에 가졌던 교제가 잠언서에서 말을 합니다. 생명나무인 진리가 지혜가 뭐냐? 바로 생명나무 그분을 만나는 그분을 만나려면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평화가 깨어졌으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8장 21절 그러는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사망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놀라운 평화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 안에 이 평안, 이 평화, 이 평강, 이번 성탄절에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우리에게는 신령한 이 평화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길로 다시 돌아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다른 길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성탄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가 믿음으로 사니까 불 속에 길이 나더라는 거예요.
불 속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다녔다고 그랬어. 믿습니까? 홍해가 지팡이로 가르치니까 홍해에 길이 났습니다.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길이 나더라는 겁니다. 광야에도 길이 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없고 캄캄한 막다른 골목 같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살아온 한 해를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다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음서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인도하게 오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두 팔을 벌리며 축복하시던 그 주님,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과 은혜를 주시던 그 주님, 그 주님 믿고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영광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들이 축복의 다른 길들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233장을 드립니다.